우리는 오늘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간 도전과 비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이 부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귀하고 특별하지만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성서학자인 이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석 반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책을 우리 반지로 비유해 본다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그 중간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며 또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쓰여진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죽음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은 사회도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로마서가 일으킨 큰 변화들이 있는데,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틴 루터를 꼽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세시대에 발생한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과 세상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첫 시작은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얼만큼 타락했느냐 하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의 증표를 팔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확신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에 맞는 구원의 증표를 써주게 됐는데, 내가 그 증표만 있으면 구원을 얻었노라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신앙과 미신이 너무나 많았던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계단을 10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가 10년 동안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미신들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걸게 되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 혹은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이 존 켈빈의 그 신학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존 켈빈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성경 속에 담겨진 모든 보화를 찾는 그 입구를 찾은 것과도 같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수많은 그 은혜와 보화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여겨졌는데, 여러분, 사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그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도박과 술로 그의 젊음을 보내게 되었고 여기저기 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생아까지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죠. 모니카 어머니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였죠. 자기의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 일생을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로마서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에 닿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 신학교에 가겠다는 옛날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제 내 삶을 돌이키겠노라 신학교에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은혜를 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날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저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끝내고 로마서로 넘어가게 되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낼 그 무렵 고린도에서 쓴 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그가 거기를 기점으로 이제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사역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가 이 로마서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서신과 다르게 로마서는 굉장히 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책인데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이전까지의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직접 방문했거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알거나 자기가 직접 세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로마의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로마의 사람들은 사실 바울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 로마 교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들보다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특별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게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근데 가장 유력한 가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우리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설날이 되거나 특별한 추석 같은 특별한 명절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여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 120여 명 중에 몇 명이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는 당시의 역사상 가장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자신이 이 황제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이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다 그렇지만 제대로 자신의 그 왕권을 누린 사람들이 없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복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양아들이죠. 양아들이 나중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로마를 멸망시키는 그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이 우리 익숙한데 네로입니다. 그래서 양 아버지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신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AD 49년쯤에 좀 특별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역사학자 수에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들에 관한 역사의 기록들을 적어놓은 사람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황제열전인데 오늘날 그 황제열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클라우디우스 왕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가 그 기록을 적어놨어요. 그 기록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레투스의 선동에 유대인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추방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선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로마가 아직까지 이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 안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어진 이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이 황제가 벌인 이 일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두 명의 이름이 있죠. 부부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이 텐트를 만들며 천막을 만들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게 한 그 시점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 이 로마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없어져 이 교회가 텅텅 비어진 것 같았는데 그 빈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5년이 지나게 돼요. AD 49년에서 AD 54년이 되었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신의 아내에게 독사를 당하게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렸던 칙령이 이제는 끝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만 있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음식을 그대로 실행하며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5년 뒤에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이 숫자가 많죠.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지켰던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문화와 전통과 언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아 모세의 율법은 이런 의미이다. 이방인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할 때와 유대인에게 말할 때를 동시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민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가 겪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하나 되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흔히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으며 어린 자녀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 2021년에 한 가지의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조사기관이 교회의 이 연령층에 관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현재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39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하면, 우리 보통 뭐 1살이나 2살인 아이들이 많으면 평균 연령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를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39살 정도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9살인데 교회 안에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기관에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을 또 찾아봤어요.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7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연령들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어린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젊은 세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점점 나이를 들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은 점점 사라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 다 어디 간 거죠? 우리 젊은이들 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의 이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한번 다녀봤어요. 큰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는, 특별히 뉴욕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대형 교회, 나름 큰 교회, 많이 알려진 교회들이 몇 개가 있죠. 한인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스퀘어 처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타임스퀘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그 엄청난 찬양으로 유명한 브루클린 타버네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성가대 가수들이 다닙니다. 또 맨하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런 유명한 큰 교회들을 제가 방문했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곳에 우리 한인 2세들, 유학생들이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놀라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한인들을 담당하는 이 담당 교역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인데 하도 유학생들이나 한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을 한 명씩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한인 이민교회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미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조사해 보면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영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기성세대, 기성교회라는 것이죠. 기성교회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의구심과 탐구심은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교회가 뭔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민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다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김준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좀 구해달라는 것이,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EM을 감당할 목사님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이 사역자들을 찾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고등부를 감당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EM을 감당하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젊은 청년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을 감당하는 목사들, 이 사역자들도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도 그 길을 걸어왔지만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렇게 모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파타임이래요. 파타임인데 일은 풀타임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한인교회가 너무 사역이 일이 많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한인교회보다는 미국교회나 점점 타민족 그런 교회들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에 우리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민교회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나름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의 한 부분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바로 젊은 세대들을 독립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키는 것처럼 영어권들이나 젊은 세대를 독립시켜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10년, 15년이 지난 지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러분 10년, 15년 전에 영어권 교회나 젊은 청년들이 나와 이 독립된 교회가 지금까지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거의 없다입니다. 10년, 15년 전에 나름의 스스로의 독립을 이 한인교회에서 했지만 자립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지금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독립시키려 하지만 자립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립하는 게 중요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 우리 스스로의 교회를, 저희 교회를 포함한 많은 이민교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직면한 이 이민교회의 문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분열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는 나름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한어권 교회와 영어권 교회가 분열되어 있죠. 우리 한인들은 한인들끼리, 우리 한어권끼리 있을 때 너무 편하죠. 영어권들이 한 명, 한두 명 끼게 되면 사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권 예배에 한어권들이 조금 이렇게 끼게 되면 그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이런 문제가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보와 보수의 성향은 어떨까요? 우리 2세들, 3세들 생각했을 때 요새 젊은이들 굉장히 진보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보수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예전에 한 교회가 이 당회를 조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을 모아서 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당회를 조직하고 싶은데 너무 놀랬던 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안수 집사님은 전라도 사람이라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경상도 사람끼리 모여야 이 당회가 잘 조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야 이 당회가 잘 조직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인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미국 교회에 예전에 백인교회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서부에서 와갖고 우리 당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뉴욕이라 보스턴 출신이라 우리가 저 사람을 이 당회에 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보라 보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점점점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들에게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오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목사님들끼리도 이걸 나누더라고요. 총신인지 장신인지 고신인지 한신인지 자기들 스스로가 팀을 나누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진보하고 우리는 보수야 라고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한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출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진보야, 나는 전라도야, 나는 경상도야, 저 사람은 한어권이야, 저 사람은 영어권이야.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그 분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오늘날의 이민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는 사이에 누가 없어졌는가?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 그 말을 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다음 세대. 하지만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 세대가 거의 자멸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열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누군가는 자기가 이방인이라서, 누구는 이 유대인의 그 음식의 법을 따르며, 누구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베드로를 말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분열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분열된 로마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지, 당신의 출신이나 문화나 당신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뉴욕 주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 얼마간의 시간 동안 김 목사님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 당회랑도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내린 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온 세대 교회,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누구의 출신에 따라, 언어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 사람에게 차별을 두는 곳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누구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예배가 모든 이들을 향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젊은 친구들, 다음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뉴욕 주소망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주소망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주소망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이 말에 우리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막 설레이더라고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뵙티즘을 했죠. 세례를 했어요. 이 세례를 했을 때 세례받는 이 두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갈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 스스로도 답을 내릴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갈 교회가 있을까? 그 질문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는 사라진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왜 온 세대 예배가 중요한가? 예전에 제가 한국의 우리 교회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 신문에 나온 한 신문에 나온 신문 글인데 하나의 이 사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 한 어머니가 등장하죠. 근데 이 금요 집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그 이전에 교회 가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3시간, 4시간을 아이들 3, 4명을 끌고 걸어가는데 등에 아이를 업히고 어린아이를 업히고 또 어린애들 노래 부르면서 길가를 걸어가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등에 있는 아이는 배고파 울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아이는 그냥 성경책으로 엄마가 기도하는 그때 옆에서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건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 보고 독립하라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자립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교회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들끼리 놔둔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고 찬양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 주소망 교회는 온 세대,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린 아이가 막 울고 있어도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생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 대학교를 다닐 때 거의 100%가 다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을 제가 만나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95%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큰 교회도 가봤는데 결국 내 교회 같지 않더라. 어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더라. 한 주, 2주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그게 6개월, 1년, 10년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지금 이 젊은 세대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거를 내년, 10년 뒤, 5년 뒤라고 말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젊은 세대가 차고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영어권들이 많겠죠. 이 영어권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 한어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일부러 미국 교회를 보내고 그랬대요. 예전에 이민 세대들은. 근데 지금은 부모가 얘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미국 교회라도 부모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은 간절해요. 내 자녀가 제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알 곳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온 세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김 목사님과 제가 사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감당했고 또 EM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인턴을 하게 됐죠. 바로 이 교회가 제가 인턴을 한 2년, 3년 정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준현 목사님이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영어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김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방법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서 다음 세대에 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젊은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예배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이다 보면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EM 사역을 할 때도 영어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아, 예전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어권과 영어권은 늘 따로 생각했는데 이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만 될 수 있다면 지금 빈자리, 우리 지금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헬라인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거나 그 사람이 어디 고향이거나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거나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그 모든 사역을 분연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뉴욕 주소만교회는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